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는가?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죠.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바꿨는데 그것이 복음이 그를 그렇게 바꾸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었던 이 사람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예, 이 복음에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복음에는 지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복음에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고 이 복음에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따르게 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의 능력, 나를 변화시키신 성령의 능력을 나는 확신한다.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이 복음만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이 복음이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바라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전한 복음은 능력이 있어.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이 있고 거기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할 것이고 나에게 큰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가지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 복음 때문에 환난 당했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 복음이 그에게 있는데 이 복음이 그에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야. 뭐가 되었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힘이 되었다는 거. 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 힘 되었어요. 하나님 힘 되었어. 여러분들 이 하나님 힘,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충성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으면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은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요. 자,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뭐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뭐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어. 능력 속에서도 뭐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 그가 힘이 났어. 한번 주 없이는 못 살아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어요?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찬양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여기 불 켜줘. 신디 불 켜줘. 신디. 주 없이는.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 유명한 건데 이거 복음성가를 이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자막을 썼는데 안 뜨네. 뒤엔 뜨는데.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주님, 이 세상 주님 없이 어디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한가지도 너무 저전해. 사람들이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디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할렐루야. 조용남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나에게 힘 주었던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확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4월달보다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 다른 것은 내가 몰라도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백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복음에 대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믿음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 좋은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 혼자도 비틀비틀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을 낸 것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쳤을 때 그 복음이 외친 그거를 인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봅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힘드는 모습 가운데 그가 복음을 외쳤더니 그들이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향한 믿음, 복음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굳게 서져 있는 모습.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역사. 기가 막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에는 그들이 수고가 따르게 되고 그들이 소망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게 되고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1장 3절 말씀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믿음에는 따릅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 때문에 인내할 줄 알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에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수고가 따르는 사랑. 아멘. 소망에는 그들이 인내가 그들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들을 향한 감사, 그들을 향한 기도, 그들을 향한 간절한 보고 싶은 그 사모함,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펜을 딱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자그마치 3장까지가 지나간 과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이 이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디모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말을 듣고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목사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어요.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 정말 아끼는 아들, 소중한 아들, 이 디모데를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보고를 잘했는지 그냥 매주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다 보고를 디모데가 아주 소상히 하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디모데가 고백하는 거 보고하는 거 보고서만 딱 바라보고 다 알게 되었단 말이야. 그거를 받아보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바울은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선물에 대한 이 찬양, 눈물, 이것이 막 범벅이가 돼가지고 내 간절한 소원은 내가 너희들에 대한 복을 듣고 만나고자 하였는데 만나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만나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는데 사탄이 자꾸 너희들을 향한 막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갔어. 자,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가 없었단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너무 보고 싶어. 디모데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다. 6절,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소망의 인내심이 있는지 와서 보고를 쫙 합니다.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네. 1장 7절 말씀 바라봤더니 그 믿는 자의 본,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뛰어나고 1장 8절 말씀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 이것이 그냥 꼬리에 소문에 소문을 묻고 지역에 번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것이 소식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야, 나 간절히 보고 싶다. 나 진짜 보고 싶어. 사모한다. 너희들도 나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그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이에요. 자, 성경을 보죠.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복음 때문에 궁핍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궁핍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른 지금도 여전히 3장 7절은 나는 궁핍하다. 난 지금도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있어. 난 지금도 울 일이 많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 밤잠 설칠 일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우뚝 서져 있는 모습을 내가 듣고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야, 내가 이것이 너무 위로가 된다. 3장 7절. 너희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만 들으니까 내가 너무 위로가 돼. 힘이 돼. 야, 복음을 뿌려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인 데살로니가 교인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된 어른인데 어른이 영적인 어린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여전히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지키고 사랑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궁핍하고 환난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나에게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열정이,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진짜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경은 이랬었거든요. 성경을 볼까요? 어떤 환경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은 2장으로 갑니다. 2장 14절, 2장 14절. 그들에게 고난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많은 궁핍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의 손길을 접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1장 6절을 바라보면 복음을 전할 때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1장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고 궁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과 3장은 그 5장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밖에 되는 거기 중에서 이 자그마치 석장을 지나간 과거 2차 전도여행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들에 대한 이 모습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너무 막 힘이 되고 막 용기가 나고 막 위로가 되고 이러한 모습이 착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듣다 보니까 이 디모데를 통한 복을 듣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장으로 딱 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뭐라고요? 뭐예요? 거룩이다. 거룩. 너희들이 지금 거룩한 거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 자, 4장 1절.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울고 보고 싶어서 사모하는 열정 가운데 그냥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있다가 갑자기 4장에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종말로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자,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든다고 그랬겠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너희들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다. 내가 구하는 것, 권면하는 것이 뭔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우리에게 배웠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떤지 너희들이 배웠다. 너희 배웠어. 자, 2장 10절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4장 1절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그동안 권면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 받은 거, 우리에게 배운 거,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따라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너무 훌륭해. 예? 한 95%는 훌륭해. 그런데 5%에 약간의 사도 바울이 염려가 생기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95% 훌륭한데 5% 약간 염려스러운 게, 그러니까 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동안 내가 너희들이 거룩함과 옳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너희들이 권면한 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알려준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바르게 전하는 거, 믿는 삶이 어떤지 알려준 거 너희들이 받았으니 더욱 많이 힘써라.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생략된 것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것 너희에게 줬다. 사도 바울은 분명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주었으면 교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받아갖고 줬다는 거야. 받아가지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간 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고, 나는 받아가지고 준 거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뭐라고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4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그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룩.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함이야.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몇 장만 더 넘기면 디모데 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4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 거룩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은 예수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뭐로 거룩하게 되어?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거룩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야.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런데 거룩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말씀과 예수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달라진 인생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예수가 너의 힘이라면 그 힘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인데 음란을 버려라. 따라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뭐를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음란이라고. 음란. 이 음란을 버려야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95%가 훌륭한데 5%의 사도 바울의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거룩함이 지금 깨지고 있는 이 5%, 지금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5%, 이러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이것이 지금 누룩 번지듯이 번지고 있는 요거 빨리 음란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게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데 거룩함이 유지가 되려면 음란은 버려라.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 아멘. 아멘. 예. 지금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예? 아주 이게 버리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아까워가지고 얼굴 눈빛들이 지금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지금 3명이 졸고 있는데 이게 조는 사람은 약간 이게 음란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는 사람은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존말로 할 때 음란을 버려라. 아멘 안 하지. 예? 다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좋은 말은 욕이 아니라고. 우리 충청도에 좋은 말로 존이라고 그런다고요. 존말로 할 때 음란을 버려라. 아멘들 했어요? 다시 손을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요. 오른손을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은 떠나가라. 아니 지금 그렇게 쳐갖고 떠나가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은 떠나가라. 아멘. 아주 그냥 잘라버려야 돼. 이게 확 잘라버려야 돼. 빨리 아멘 하셔. 잘라버려야 돼. 옆으로 인사합니다. 존말로 할 때 빨리 잘라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자르면
거룩함이 유지될 수가 없고 유지될 수가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읽어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남편 대할 줄을 알아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물결이 들어왔는데 그 물결이 뭔데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이것이 약간 좀 문제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따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야,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어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성이 너무 무질서하고 이 성적 개방이 있어가지고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 네 여자 7명, 8명 능력만 있으면 데리고 사는 거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가 요 1세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요 1세기 요 시대는 윤리도 도덕도 무너져 있는 타락한 도덕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만 있으면 여러 남자 거느릴 수 있고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여러 남자 거느릴 수 있는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사는데 지금 앞집에 있는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으면 그걸 내가 힘만 있으면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뺏어올 수도 있어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창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창기가 마음에 들어서 가끔 보기는 좀 아까워가지고 매일 보고 싶으면 그 창기를 갖다가 돈을 주고 볼모 잡힌 돈을 주고 창기를 사다가 부인들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창기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집에 데려다 놔도 다른 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러한 시대에 일부 다쳐 한 사람이 여러 명을 한 여자가 여러 명을 한 남자가 여러 명을 거느려도 전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과감한 신앙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 종교를 개혁했던 것처럼 지금 요 1세기에 이 이방인들이 따르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개혁하는 말씀이 지금 요 본문의 말씀인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음란 버려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따라합니다. 새 윤리, 새 도덕. 이건 일부 일처란 말이에요. 일부 일처. 일부 일처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일부 다처를 따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일부 일처다. 일부 일처. 빨리 아멘 하세요. 일부 일처야. 일부 일처. 일부 일처. 일부 일처. 일부 다처의 문제는 사람의 존엄성이 없어져요. 나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단지 그냥 너는 이용당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는 내 그냥 노래게 깜디고 내가 너 놀다가 싫으면 내가 발로 차버리면 그만이야. 너 끝나. 그러면 끝이라고요. 예? 지금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일부 일처다. 일부 일처야. 그리고 지금 존엄이 깨졌는데 여러분 거기 성경 말씀 4절 거룩함과 존귀함. 한 여자를 존귀하게 봐. 한 남자를 존귀하게 봐. 존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존귀하게 내가 새로운 윤리를 내가 너한테 준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자기 남편 대할 줄을 알아라.
거룩함과 존귀함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남이 부인 뺏어오는 거, 다른 남편 뺏어오는 거, 그래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 그걸 6절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신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심판하겠다.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7절 부정은 타락한 성도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타락한 성도덕 속에서 있게, 그건 5절에 이방인이 따르는 거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룩한 모습으로, 옳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한 것이 너희들 증인이다. 그러면서 4장에서 너희들에게 약간 문제가 발견되는데, 지금 이 교회 내에 이방의 그 부도덕한 성문화가 들어왔으니 빨리 잘라버려라. 빨리 끊어버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거룩함이야. 말씀과 예수의 능력과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음란을 물리쳐. 그래야 네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지금 원한다는 거죠. 거룩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가정이요? 무슨 가정? 네, 거룩한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2015년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가정. 여러분, 거룩한 가정, 거룩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따라합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다. 몸의 거룩은 제자리에 붙어 있는 게 거룩입니다.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5장 6부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처음의 시작과 같이 똑같은 자리에 붙어 있는 게 거룩이고, 거룩이 깨지는 것은 눈이 삐뚤어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몸의 거룩이 깨져서 내가 지금 몸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몸의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병들은 것이 거룩이 깨지는 겁니다. 거룩이 깨져. 우리가 음란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에, 이 음란한 유혹에, 여기에 지금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손자, 손녀, 하다못해 지금 막 그냥 무차별된 그냥 엄청난 그 음란 사이트, 음란물들이 그냥 공격해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이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집 아이들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이쁘고 좋을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있는 그 사이에 얼마나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의 시대가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면 그냥 모텔로 간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지금 시대, 그냥 컴퓨터 들어가기만 바로 그냥 음란물 사이트에 접촉할 수 있는 시대, 지금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그냥 막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이러한 시대에 자꾸 우리 거룩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거룩이. 예? 아빠의 거룩이 없어지고, 엄마의 거룩이 없어지고, 아들의 거룩이 없어지고, 딸의 거룩이 없어지고, 부모의 거룩이 없어지고, 가정의 거룩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오늘 5월 첫째 주인데 왜 어린이 설교 안 하고 왜 이 설교를 할까? 여러분 가정에 울타리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는 거지. 이 얘들이 뭘 알아요? 부모님이 움직이는 대로 얘들은 움직이는 거지. 예? 이 꼬맹이들이 뭘 하냐고요? 꼬매딩이들은 부모님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얘들은 100%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에게 100% 영향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얼마나 바울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에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부모, 옳은 부모, 흠이 없는 부모, 예?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거룩함을 요구를 못해요. 부모가 거룩한 삶을 못 살으니까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이들에게 거룩함을 요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옳은 거를 말을 못해요. 내가 흠 있게 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른 정도의 길을 알려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지금도 이 1세기보다 더 엄청난 이러한 그 음란의 그 물결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지금 막 박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박살내려고. 예?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 오기수 장로님이 그 개발한 십자가 그거 24시간 켜놔요. 켜놔 진짜. 이거 저 진짜 켜놓으시라고. 다 사셨죠? 예? 우리 집은 24시간 켜놔. 24시간. 그 십자가 그거를 24시간 거기서 켜놓고 근데 여러분 그게 목사인 저도 효과가 있어. 예? 왔다 갔다 무심코 가라는데 환하게 십자가 불빛이 빛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나한테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 아멘 좀 해요 빨리. 예? 안 샀으면 빨리 사고. 예? 뭐 그 35,000원 원가랬는데 뭐 그거 저기 돈도 비싸게도 안 받고. 그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러분 아들과 딸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들과 딸 못 지키고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자손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가정이 거룩할 수가 있고 아버지가 아빠 자리에 서 있어야 엄마가 엄마 자리에 서 있어야 아들과 딸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잘 사는 거 기도할 거예요? 뭐 땅 팔리는 거 기도할 거예요? 뭐 집 팔리는 거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뭐 사업 잘 되는 거 기도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넘버원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강석원 목사도 거룩이고 여러분들도 거룩이고 거룩한 부부고 부자 관계가 거룩이고 모자 관계가 거룩이고 형제 관계가 거룩이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거룩 운동을 해봅시다. 거룩 운동.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 운동.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부터 한번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끈을 또 끊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8절 말씀 바라보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확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 몇 군데 먼저 찾은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앞으로 넘겨야 돼요.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육체의 일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음행. 그만큼 이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린 게 이 음란, 음행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서 맨 먼저 앞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확증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로 가봐요. 아니. 딴 데. 골로새서 먼저, 골로새서. 지금 찬디에서 몇 장만 뒤로 가, 몇 장만 뒤로 가.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 그게 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이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는 내가 죽일 것이 많은데 음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있는데 넘버원이 뭐라고요? 음란이라고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에서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고린도전서 한 군데만 자꾸 마칩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고 창녀 쫓아다니면 네 몸도 창녀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쌤쌤이다, 끼리끼리다. 성경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무섭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신앙,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거룩한 나의 거룩한 믿음, 거룩한 신앙, 거룩한 주인공,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놓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거룩한 주인공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인공 될 수 있길 원하며 하나님의 걷는 내 권총과 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며 거룩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의 걷는 내 권총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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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께 말씀으로 해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보도를 펴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 걷는 권총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길 원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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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주인공,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